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자락에 도착한 것은 출애굽한 지 3개월 되던 날이었습니다. 사실 이 시내산은 출애굽의 실질적인 목적지입니다. 이는 모세가 소명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 산이 바로 시내산입니다. 따라서 시내산은 출애굽의 실질적인 목적지라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여러분, 궁극적인 목적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후 말씀하신 실질적인 목적지는 시내산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도착하자마자 모세는 홀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소환됩니다. 홀로 시내산에 오른 모세에게 하나님은 출애굽의 구체적인 목적을 밝히십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과 사명과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내 소유가 되겠고,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당신의 소유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왕 바로의 소유가 아니라 그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에 걸맞는 정체성과 사명이 새롭게 부여됩니다. 그게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인데요. 계속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새로운 정체성과 사명이 부여됩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성별된, 구별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바로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따라서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특별히 성별된, 구별된 민족입니다. 하나님과 열방 사이에서 중재하는 민족입니다. 제사장 나라라는 그런 새로운 정체성과 사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여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복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출애굽시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 삼아서 온 민족을, 온 열방을 하나님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원했던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자 사명이며 출애굽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일제히 이렇게 응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용납하겠다라는 자신들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죠. 이후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겠다는 뜻을 바로 표명하십니다. 사흘 후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할 것을 명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핵심 지침 사항이 무엇입니까?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입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면서 하나님과 만날 그날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준비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셨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을 준비하며 주일을 기다리셨습니까? 주일을 기다리기는 기다리셨습니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혹 토요일 밤늦게까지 새벽까지 TV를 보느라 피곤하고 몽롱한 채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날도 쉬지 못하는 자신의 신생을 한탄하며 마지못해 혹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은 없습니까? 오늘과 내일 준비해야 셋째 날에 시내산에 강림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준비가 철저할수록, 기다림이 절박하고 간절할수록 우리는 더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준비하며 기다림으로 여러분, 매주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그 은혜의 현장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과 내일 준비하여 셋째 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고넬료 가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23절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은 바로 앞에 있는 23절, 사도행전 10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아멘. 유대인 사도 베드로가 누구를 불러들여 유숙하게 했습니까? 유대인 사도 베드로는 로마의 백부장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세 사람을 불러들여 함께 한 공간에서 유숙했습니다. 여기서 유숙했다는 말은 유대인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더불어서 함께 식탁 교제도 나누었고 함께 한 지붕 아래에서 잠을 잤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유숙했다라는 의미죠. 이 장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손꼽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극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바로 이 장면은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교회됨, 교회의 교회다움,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그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 사도 베드로, 그리고 이방인이었던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 이 사람들은 분명 이방인들이었겠죠. 그리고 그들이 거하는 공간에 누가 있었습니까? 그 집 주인 무두장이 시몬, 부정한 사람이라 낙인 찍힌 무두장이 시몬,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없었기 때문에 해변가에 살 수밖에 없었던 무두장이 시몬, 너무나도 이질적인, 함께 있을래야 있을 수 없고 섞일래야 섞일 수 없는 부류의 사람들이 한 공간에서 유숙했습니다. 당시로서는 여러분 매우 충격적인 장면이죠. 유대인과 이방인과 부정한 자.
그런데 이 충격적인 장면이 여러분 교회의 의미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교회됨, 교회의 교회다움, 교회다움이 무엇이냐, 교회됨이 무엇이냐를 잘 짚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실 같이 있을래야 있을 수 없고 섞일래야 섞일 수 없는 이질적인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는 현장, 바로 그곳이 교회입니다. 이 이질적인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공간, 이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는 복음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같이 할 수 없고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이 실현되는 현장, 바로 그 현장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교회 내에서 아직까지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교제를 한다면 아직 그 사람은 교회가 뭔지 모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를 진정 경험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어쨌든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상당히 이질적인 세 부류의 사람들이 하룻밤을 같이 지냅니다. 그리고 다음날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그리고 유대인 형제 몇 사람을 데리고 가이사랴를 향하여 출발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유대인 형제 6명을 데리고 대동하여 가이사랴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이 6명과 그리고 고넬료가 보낸 3사람 그리고 사도 베드로 모두 10명이 가이사랴를 향한 여행길을 시작하는 거죠. 욥바에서 가이사랴까지는 대략 50여 킬로미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50여 킬로미터를 함께 동행했던 것입니다. 이튿날 그들은 가이사랴에 도착했고 유대인 사도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와의 역사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역사적인 만남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여러분, 이 유대인 사도 베드로와 이방인 고넬료와의 만남을 통하여서 이제 복음이 이방인을 향하여서 본격적으로 진군하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여러분, 그 역사적인 만남의 현장에 고넬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넬료 외에도 누가 있었습니까? 가족들이 있고 친척들이 있었고 지인들, 친구들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본문 24절 말씀 보십시오. 사도행전 10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아멘. 고넬료가 자신의 친척들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함께 베드로를 기다리며 베드로를 맞이했습니다. 더욱이 고넬료는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어떻게 반응합니까?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바짝 엎드려 절을 했다라고 본문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보십시오. 25절 계속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아멘. 이 절하니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 원형을 보면 프로스키네오입니다. 이 프로스키네오는 예배, 경배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신적 존재에게 하나님께 경배할 때, 예배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고넬료는 베드로를 마치 하나님처럼 경배했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 2가지는 이것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베드로와의 만남을 위해서 고넬료가 자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친척들 그리고 지인들, 친구들까지 불러들여 베드로를 맞이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자,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보자마자 마치 베드로를 하나님처럼 경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짝 엎드려 그 앞에 절을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2가지 질문의 해답을 본문 33절에 가서 찾을 수 있습니다. 33절 말씀 보십시오. 사도행전 10장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고넬료는 누구 앞에 있습니까? 지금 고넬료가 마주한 이는 누구입니까? 고넬료는 여러분 분명 사도 베드로 앞에 있죠. 고넬료 앞에 있는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고넬료는 자신이 지금 베드로 앞에 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누구 앞에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고백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베드로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신과 사도 베드로의 만남을 주선한 분이 하나님임을 굳게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지금 베드로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말씀하실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내가 지금 당신 앞에 있습니다, 당신 베드로 앞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아니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그래서 고넬료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베드로에게 말한 것입니다. 단지 사도 베드로의 말을 듣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 주께서 베드로에게 명하신 것을 듣기 위해 모인 것이지요. 그러니 고넬료는 지금 분명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고넬료가 왜 베드로의 만남을 위해 일가 친척들 뿐만 아니라 친구들까지 불러들였는지, 또한 그가 왜 베드로를 하나님처럼 경배했는지, 그 앞에 부복하여 절을 했는지 우리는 이 두 가지 질문의 해답을 알게 됩니다. 고넬료는 단지 유대인 사도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것이 아닙니다. 고넬료는 단지 유대인 사도 베드로의 말을 듣기 위해서 그를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와의 만남을 주선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만남의 자리, 이 뜻깊은 자리에 자신 홀로 만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가까운 친척들과 지인들이 함께 만나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기에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을 모두 다 불러 모은 것이죠. 사도 베드로를 통해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는 베드로를 마치 하나님처럼 경배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금 누구 앞에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앉아 있는 것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까? 목사의 말을 듣기 위해서 앉아 있다라면 여러분, 번지수가 틀렸습니다. 저보다 말을 훨씬 잘하는 목사들은 너무 많습니다. 고넬료의 고백처럼 우리는 지금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도 하나님 앞에 있는 거죠.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를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이 자리에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셨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을 준비하며 여러분 주일을 기다리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하며 기다릴 것을 명하셨습니다. 기다리는 게 중요합니다. 기다리고 만나는 거하고 기다리지 않고 시간에 쫓겨서 그냥 이 자리에서 앉아 있는 거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감격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이 시간을 기다리셨습니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중에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예비하셨습니까? 오늘과 내일 스스로를 성결하게 한 후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신 분이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자각한다면 어찌 우리가 준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 없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 나를 향한 말씀임을 믿는다라면 어찌 그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은 누구 앞에 있는 것입니까?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까?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고백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고넬료의 이 감격스러운 고백이 매주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총과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우리가 이 시간 매주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음을 기억하며 오늘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임으로 말미암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매주일 듣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